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별별 소문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헛소문, 거짓 소문, 가짜 소문, 일방적 소문, 입방아 소문, 카드라 소문, 왜곡된 소문, 굴절된 소문, 진실의 소문 등등 수많은 소문들을 우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많은 소문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낭설과 이설, 요설과 괴설, 그리고 몽설과 망설 등 상상하지 못하는 가공스러운 것과 헛것과 거짓과 가짜, 그리고 진실이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만리 전 지구촌 곳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에 대하여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소문의 적극성입니다. 소문의 진원을 알아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소문을 분석하고 철저히 소문의 진원과 진실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조처들을 취하거나 대비합니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합니다. 둘째는 소문의 불안성입니다. 소문을 듣고 진위 여부나 확인도 없이 그 소문, 그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 그대로 믿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괜스레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향해 돌팔미 짓을 합니다. 파멸의 지름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만류나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거세게 항호합니다. 지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으로 이미 시야가 흐려져 있어 맹신에 가까워 돌이키기는 힘듭니다. 말리다 못해 말리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소문의 무시형입니다. 소문을 듣고 어떤 감동이나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마이동풍이며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인이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슬기로운 대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떠도는 그런 소문들을 막상 귀를 기울여 듣고 인지하려고 하면 안개 속 유형처럼 실체가 없어 모두 더 이상 진전 없이 멈춰서 제자리에 빙빙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누가 봤다 하더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모두들 처음에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호기 있게 큰 소리도 내면서 자신 있게 말하다가 증거나 물증을 요구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슬며시 핫바지 방구새듯 소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호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소문은 시간과 거리를 지나면서 뼈가 붙고 살이 붙어 요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물에 의해 어이없게도 자기 자신을 매장시키고 몰락시키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에스더 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헛소문을 퍼뜨려 모르두게라는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헛소문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몰락시켜 버립니다. 이를 소위 사람들은 자충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문에 편성하여 문어발식으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며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또 어떤 것은 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외로 꼬고 도태시켜 버립니다. 소위 군중 심리에 의한 연막술과 망설과 괴설로 실체 없는 용두사미가 되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 소문들이 뻗어시 진실인 양, 진짜인 양 판을 치고 날개를 치며 세상 보란 듯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색안경을 끼고 소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하는 색깔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마치 원하는 색깔로 진짜 변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는 색안경의 조화인 것을 알면서 짐짓 모른 채 무시하며 사실이 아님에도 자기들의 색안경의 색깔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색안경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들은 소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문을 낭설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객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무장병력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기 위하여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야곱은 아연실색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형 에서의 군사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만들고 꽁수를 써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민, 그리고 사색과 사색, 그리고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긴박하고도 촉박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와 함께 노도같이 말을 타고 달려오니 먼 발치에서 보이는 광야에 수많은 흙먼지와 흙바람은 야곱의 숨을 탁탁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고통을 야곱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히 형 에서를 만나고 보니 그 400명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환영하기 위한 의장대와 환영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의 낭설로 인하여 오해란 이렇게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낭설로 오해해서 잘못 처신했다면 서로가 상처를 입고 형제지간이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 뻔했습니다. 소문을 낭설로 잘못 오해하여 귀를 기울였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신원했고 하나님의 선처가 있어 낭설의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문을 통한 오해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평정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소문에 대한 오해,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소문을 요설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은 300인의 용사와 함께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밤에 몰래 미디안 병사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 간담이 서늘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들의 병사들을 보고 겁에 질려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동초를 서면서 이구동성으로 지난밤 꿈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꿈 얘기의 초점은 우리는 대패하고 기드온 부하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이에 맞장구를 쳐주며 요설의 소문은 마구잡이로 퍼져나갑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예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 입에서 수군수군 거리며 급속도로 전 미디안 군사 진영에 공공연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소문에 주눅이 들어 미디안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싸움다운 싸움도 못해보고 미디안은 자멸하고 맙니다. 요설의 소문에 의해 미디안의 군사가 패가 망신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손 쓸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소문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도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슬의 소문을 듣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소문을 익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근방에 있던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아비규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왜 신의 진노를 불렀느냐고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은 회개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가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되어 전 지구촌에 휘날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들을 많은 사이비들이 첨가하여 더하여 뿌립니다. 신의 진노라는 이름으로 본질과 근원과 이유를 접어둔 채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람들의 유익을 바탕으로 한 채 전형적인 사입이나 사기범들이 흔히 저질러대는 권선징악의 자기 합리화가 헛소문, 거짓소문, 가짜 소문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이에 사탄이 편성하여 더더욱 소문은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문, 거짓소문, 가짜 소문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진실의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도 시큰둥합니다.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해하는 판단 미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믿지 못하여 그 소문들을 뭉개버립니다.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유정과 군중의 편파적 해석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결국 진실도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사회도 그렇습니다. 진실도 소문의 해석에 따라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문은 근거 없이 발생하고 생성되고 그리고 퍼져나갑니다. 결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해도 결국 듣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분명치 않기에 많은 혼란이 오고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갈피를 잡기 위해서 분명한 소문에 대한 해석의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면 나의 기본기가 그 소문을 소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기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문에 대한 시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우리의 기본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결심 없이는 무엇인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문은 분명 소문을 만든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가 아닌 것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이하에 보면 엘리 선지자는 자기 자녀들의 옳지 못한 행위를 듣고도 짐짓 모른 채 했습니다. 결과는 두 자녀 모두가 불로 인하여 화마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엘리 선지자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아들의 비행 소식문을 듣고 안날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넘어져 목뼈가 부러진 날까지 그 날짜를 계수해서 죽을 때까지 그 날수의 고통 속에 헤매다 세상을 떠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문의 시작이 내 귀에 당도하면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신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해답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기 두 번째 걸음은 소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진실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을 자세히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목적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견해와 판단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시비비에 말려들기 싫다면 듣고 하나님께 신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 혼쾌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목적 없는 소문은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소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제3자를 빌어 곳곳에 일부러 전파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소문이 파생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추구하는 목적을 재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빠른 응답자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든 분명한 것은 나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기본기의 세 번째 걸음은 소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소문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엉터리래, 이런 말이 돌면 실패입니다. 알고 보니 굉장한데, 이런 말이 돌면 성공입니다. 소문은 사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문의 사실은 모두 허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짜는 결코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진짜는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문이 그것들을 감춰줍니다. 그러나 요상하게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12살 먹은 다윗이 부모에게 이끌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상존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진짜는 소문이 잘 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왕상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이복 동생 아도니아가 다윗 왕 몰래 왕의 선포식을 하고 동네 방네 나팔을 붑니다. 정치적 이유에 어찌됐든 소문을 확산시켜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이기는 것 같아도 소문 가지고는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본기의 네 번째 걸음은 소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물론 소문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로는 소문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할 수 있고, 소문을 듣고 이미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 충격적일 때는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소문 때문에 도우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익을 위해서 만든 소문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만든 소문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든 바람이든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전지와 전능과 전제로 창조하신 지상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의 모든 것은 그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만든 사람이 땅끝까지 어디에 숨어있던 그 죄악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소문의 홍수 속에서 혼란과 좌초를 수반하는 거짓되고 가짜가 판을 치며 혹세미문하는 이 세상에서 현혹되지 말고 분명한 신앙심과 믿음으로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짓 소문과 가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복음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지상천국에서 잘못된 거짓 소문과 가짜 소문을 이해 부족으로 지상천국을 지상지옥으로 탈바꿈 시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기초에 나아가면 진실이 함께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복됨이 동행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모두 주께 맡기고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보다 못한 소문보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듣고 묵상하여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는 한 주간 성삼위 일체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에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